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 없는 쾌락, 또 책임지는 불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제목이 자극적이죠. 책임 없는 쾌락, 책임지는 불편함.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온천교회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이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직장과 학교의 삶에서 책임 없는 쾌락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또 우리에게 결단하길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책임 없는 쾌락이 뭘까라고 질문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나이가 비슷한 또래니까 이렇게 조카의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조카가 있는 청년들이 있으시죠? 우리 형제 중에 이렇게 자녀가 생기는 조카가 생길 나이가 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조카를 볼 때 정말 책임 없는 쾌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렇게 조카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첫째 조카를 이렇게 우리 가정으로 또 오게 되었을 때 저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좀 귀여워서 제가 조카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름이 도하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제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원을 시키고 저희 어머니 집에서 조카를 볼 때 책임 없는 쾌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저희 누나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애지중지 키우죠. 첫 조카니까. 그래서 조카에게 TV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카를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하원해서 엄마 집에 오면은 곧바로 TV를 틀어주고 이렇게 조카가 좋아하는 뽀로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노래도 아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 같이 부르면서 춤추고 막 따라하면서 즐겁게 보내었습니다. 이 조카가 저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삼촌 최고, 이렇게 항상 외쳤습니다. 그리고 좀 노래를 부르다가 출출해지면 이제 뭘 먹어야 되잖아요. 간식 시간이 되면은 조카가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껏 주었습니다. 초콜릿, 젤리, 과자, 그리고 감자튀김, 이런 간식을 조카에게 모두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간이 정도 지나면은 조카를 보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조카를 보시는 청년들은 공감이 되실 텐데 조카는 1시간만 보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반나절 하루 종일 봐야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조카도 힘들고 저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1-2시간 이 조카를 보고 나면은 뽀로로도 실컷 보고
간식도 먹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힘들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누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카 못 보겠다. 데려가라. 아니면 어디 있냐? 내가 거기로 조카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카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누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동생아 고맙다. 아이를 봐주어서 고맙다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묻는 겁니다. 혹시 도아한테 뽀로로 영상 보여줬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뭐라고 묻냐니까 혹시 도아한테 초콜릿 먹였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죠. 원래 뽀로로 보는 거 아니었나? 조카가 도아가 뽀로로 보여달라 하고 초콜릿 달라고 하니까 줬지. 이렇게 허허 하면서 사람 좋은 척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책임 없는 쾌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은 남지 않고 즐거움과 쾌락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저는 연년년생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요. 이제 삼촌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질문해 볼 때 삼촌으로서 책임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삼촌으로 이 자녀를 키워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카 예를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점점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책임지는 것은 다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책임 없는 쾌락만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이라 하는 책임을 지기는 싫고 결혼이 누리는 유익은 누리고 싶어서 동거라는 임시 방편을 선택하곤 합니다. 또 사람들은 책임은 지기는 싫고 또 쾌락은 누리고 싶어서 익명성이라 하는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사회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약 책임 없는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그 삶에는 정말 책임지지 못할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예를 들어보시면 사사기의 말씀에 보시면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간 한 지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파냐 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훌륭한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차남인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는데 누가 나오게 되었냐니까 모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될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책임지는 불편함이 아니라 책임 없는 쾌락만 쫓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전쟁의 자리, 책임의 자리에는 없고 책임지는 자리는 피하고 도리어 전쟁이 끝날 때 찾아와서 숟가락을 얹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쫓은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시면 기브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크게 이기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푸대접하느냐? 크게 싸웁니다. 기도는 좀 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지 않습니다. 좋게 타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임 너넨 정말 대단한 지파지 않냐? 이렇게 우쭈쭈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기브온은 이렇게 체면을 세워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쭐해서 노여움을 풀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책임 없는 쾌락에 기쁨을 맛본 이 에브라임 지파는 또다시 책임 없는 쾌락을 따라 행동합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사람과 싸워서 크게 이길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행동합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책임 없는 쾌락을 쫓다가 또다시 입다에게 가서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책임지는 자리는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책임 없는 쾌락에 숟가락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른 것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니까 입다에게 왜 안 불렀냐?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사르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갚나라 배나라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아 놓고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에브라임 자손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길앗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쫓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사기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흥미로운 말씀이죠. 이 발음을 못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 다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블루베리 스무디 발음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블루베리 스무디 하니까 부산 사람이네,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혀가 짧은지 이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하지 못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서 다 죽이게 되는데 12장 6절 마지막에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다 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에브라임 지파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자의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 없는 쾌락의 끝은 결국 내가 큰 곤란함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78편 9절에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평가합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에브라임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고, 또 곤란함 가운데 또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 없는 쾌락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연하게 또 피하지 못하고 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책임 없는 쾌락이 늘 정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한 분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뛰어넘으시죠. 책임지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든 것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책임지는 일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악랄한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런 일을 감수하신 것입니까?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죄인들을 위해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 한다며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책임지지 않는 또 책임 없는 쾌락을 쫓은 지파가 어디라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죠. 또 정반대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늘 책임지는 지파,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지파로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체도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 계략에 의해서 베냐민이 잡히게 된 것이죠. 그 형제들, 그 외 형제들은 다 외면하고 어떻게 하냐 손가락 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유다는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가 앞장서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자원하여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보시면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늘 선봉에 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전쟁 가운데 유다 지파는 반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하는 일에 피하는 자였다면 또 책임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책임 없는 쾌락만 쫓는 지파였다면 이 유다 지파는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항상 선봉에 서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봉에 서는 군대는 어쩌면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유다 지파가 나서서 했다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놀랍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지파로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의 예처럼 우리가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불편함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책임지는 불편함은 아무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일을 하냐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바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또 삶을 본받는 삶으로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과 그 불편함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도전하고 또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야긴보아스 공동체가 이 소그룹 모임인 이 셀라이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셀장을 세우면서 이렇게 제가 연락을 이렇게 하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도전하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남을 섬기는 것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내 마음을 써야 되고 또 내 돈을 써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셀라이프를 준비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한번 섬기겠다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셀장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의 성숙과 섬김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자 아니 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 없는 쾌락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또 불편한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자, 하나님 다 끝난 다음에 숟가락 얹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것을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책임지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손의 기사서를 따라서 책임지지 않는 원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악인바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셀라이프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6개월의 한 학기 가운데 하나님 셀라이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셀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 기억하며 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셀 라이프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만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는 불편함, 책임지는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더욱 넓어지는 이번 셀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함께 교제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드렸던 기도와 또 들었던 말씀으로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야긴버스 공동체가 새로운 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속으로 모인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 또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야긴버스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또 책임지는 셀원들 또 셀장들 더욱 많아지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남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께 따로 떼어드리는 또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사랑의 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자마다 더욱 많은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에게 또 결단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